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는 저마다 거룩한 곳으로 숭배하는 특별한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슬람의 성지는 모하메드의 출생지인 메카입니다. 요즘은 메카라고 하지 않고 마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든 무슬림들은 일생에 한 번 이상 메카를 방문하는 것이 그들의 5가지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힌두교는 인도의 겐지즈 강을 거룩한 장소로 여깁니다. 그 강을 찾아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몸을 물에 담그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종교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한편 유대교는 예루살렘, 그 중에도 특히 성전이 세워져 있던 자리를 거룩한 장소로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 일부인 통곡의 벽을 찾아가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가 가장 성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장소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장소보다 더 성스럽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시간 또는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할례와 더불어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던 가장 거룩한 것 중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안식일에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쉼을 누려야 할 그날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이 주일에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니면 나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도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은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할 때 그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안식일에 대한 권위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의 안식일과 신약 시대의 오늘 주일인데 주일은 상호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안식일 곧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종교적 행위로 간주되던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측면에서 이 둘은 상호 불연속적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안식일 곧 토요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곧 지금의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정하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요일이라는 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서로 다른 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불연속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창조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안식일과 주일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수주일 전에 주일 저녁 예배 때 안식에 대한 설교를 통해 살펴보았지만 캐나다의 여성신학자 마르바 더는 안식일의 정신을 크게 4가지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침, 쉼, 휴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수용,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제, 향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는 노동을 그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치는 것이죠. 우리의 분노와 염려와 우리의 잘못된 경향성도 그치는 날입니다. 쉼, 우리의 육체가 휴식을 얻고 재충전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정서도 심지어 우리의 지식까지도 쉼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 가치를 수용해야 합니다. 성육신과 십자가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이고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와 교제와 섬김을 통해 한판 흥겨운 축제를 벌여야 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안식일과 주일은 서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근본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던 제자들이 밀리삭을 잘랐습니다. 오늘 23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어지고 있죠. 배가 고팠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리삭을 잘라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의 밭에 밀을 잘라 먹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트집을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그런 것들은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길 가다가 사과 따먹으면 큰일 납니다. 사과밭 다 물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옛날 시골에는 그게 다 괜찮았어요. 적절히. 한번 그냥 하지마 이렇게 말만 들으면 되는 것들이었죠. 구약 성경도 신명기 23장 25절을 보면 남의 밀밭을 지나면서 낫으로 밀을 베는 것은 금지했지만, 낫을 가져가서 이렇게 베는 것 이건 안 됐지만 손으로 이삭을 따서 먹는 것 이것은 허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19장 9절을 보면 밀을 추수할 때 가장자리에 있는 밀과 바닥에 떨어진 밀은 거두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우리도 옛날 이렇게 이삭 줍기 많이 하셨죠. 학교에서 꼭 가져오라 그래요. 저희 집은 농사를 안 지어서 그 이삭을 주우려면 얼마나 고생해야 되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렇게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남의 밭 이삭을 뽑아 먹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지 않소라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무려 39가지를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곡식을 수확하는 것 이건 안식일날 하면 안 됩니다. 수확한 곡식을 타작하는 것 이것도 안식일날 못하는 짓이에요. 타작한 곡식을 이렇게 우리는 까부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까부르기 하는데 그것도 금지였습니다. 심지어 요리조차 금지했습니다. 아궁이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그 전날 미리 만들어 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밭에 있는 이삭을 뽑았어요. 곡식을 수확했습니다. 손으로 비벼서, 밀은 이렇게 비벼야 이게 까칠까칠한 거 가시랭이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리고 훅 불었어요. 여러 가지 지금 타작하고 까부르고 이 지금 다 금지했던 것들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입으로 넣어서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어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예수님은 그 문제와 논리적으로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사건 하나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선문답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아요. 다름 아니라 다윗과 그 일행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 곧 진설병, 제단에 올려진 빵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것을 먹은 사건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을 시기하던 사울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 몇몇 추종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놉이라는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왔던지 먹을 것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제사장 아비아달, 오늘 본문은 아비아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아히멜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아달에게 다른 떡은 먹을 떡은 없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거룩한 떡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이 떡은 누가 먹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문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허기에 지친 다윗 일행은 불가피하게 그 떡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바리새인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전혀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엉뚱하게 이 사건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배고픔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때로는 율법이 정한 규정을 어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인식의 틀을 깨는 파격적인 말씀을 27절에서 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날이 사람을 위해 정해진 날이지 나를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8절 보면 인자 곧 메시아이신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넘어 유대인들의 분노와 적대감을 불러오기에 충분한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 진정한 안식을 주는 존재, 곧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다음 주에 보면 이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죽일 공모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사실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발단,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밀이삭을 뽑아 손으로 비벼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이 이삭을 잘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원어를 보면 이렇게 뽑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구니를 잡고 이렇게 뽑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는 예수님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겨먹은 작당들이기에, 이제 거칠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단 말이오 라며 시비를 걸어온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문서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속을 꿰뚫어 보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현답이었습니다. 우문의 현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냐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니네들 다 알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과 그 일행이 도망다니다가 하도 배가 고파 율법의 규정조차 무시하고 금지된 거룩한 떡을 먹었다는 그 기록을 니네들이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물며 오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배가 고픈 나머지 밀이삭을 뽑아 손으로 비벼 먹는 이 일이 무슨 대수냐, 무슨 큰일이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전하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심지어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면 그것도 일종의 노동에 해당하므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지만 그들이 아무런 정죄도 받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같으면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설교 끝나면 가서 또 부족한 거 다시 보충해서 다시 제가 등장합니다. 이것도 노동인데 그런 거 아무도 욕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병든 사람을, 환자를 고쳐주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시비를 걸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바리새인과 3장 6절을 보면 헤롯 땅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공모를 하게 될 줄을 아시면서도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뻔히 다 보이는데 저들이 어떻게 나올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그 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거의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보면 제4계명에 해당하는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4계명인데 이 규정을 가장 길게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길게 적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적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본문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지만 큰 차이점이 있다면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두 본문은 모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며 그날에는 사람은 물론 가축까지도 아무런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고 그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반면에 신명기 5장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강한 손 편팔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의 질서를 따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는 출애굽의 역사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창조의 질서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다 누굴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마치셨다고 해서 7일째 되는 날에 역사의 운행을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그 대업을 완수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도록 일하시는 것을 멈추었다는 말씀이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멈추어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구원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 안식일을 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 굴레를 씌우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안식일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인간을 더욱 인간되게 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안식일은 우리의 육체적, 영적 배고픔의 고통을 멈추어 서게 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은 우리의 고질적인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을 고침받는 날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우리의 전 인격이 되살아나는 날이 안식일이어야 하고 오늘 주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안식일에 대한 권위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진부한 설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일에도 일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힘겨움, 요즘 직장인 일들이 다원화되면서 주일에도 반드시 일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주일에도 열심히 힘겹게 일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우리를 더욱 그렇게 몰아갑니다. 이제 안식일 이런 것들은 옛날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조차도 안식일의 규정을 깨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고 안식일을 범하는 제자들의 행동까지도 두둔해 주셨는데 이미 효력이 정지된 안식일에 대한 설교로 성도들의 자유를 억누를 필요까지 없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면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에도 적지 않은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 원리 속에 들어있는 제도입니다.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께서 제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날이 오늘 주일인데 이 날이 왜 복되고 거룩한 날이겠습니까? 왜 안식일이 복되고 거룩한 날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복되고 거룩하면 우리가 복되고 거룩해야 되는데 왜 그 날이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날에 사람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이 우리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날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6일간 열심으로 살 때는 누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합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멈춰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복되고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존재, 그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권위를 가지고 이제 안식일의 규정은 시효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러 심하면 안식일의 정신마저도 더 이상 쓸모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안식일에 대한 심각한 월권 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약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담고 있는 의미와 정신까지도 다 불필요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셨다면 예수님이 굳이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단순 명료하게 더 이상 안식일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모순을 지적하신 것은 본질과 정신은 제쳐두고 형식에 얽매여 되레 사람들을 억압하는 잘못된 해석, 잘못된 적용에 관한 것이지 결코 안식일의 취지마저 무용지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제멋대로 해석해서 안식일의 정신을 훼손해도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예외 조항들을 인정하신 것이지 거침과 쉼과 수용과 축제라는 안식일의 근본 정신, 근본 취지를 사람들이 마음대로 훼손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을 바꾸어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곧 일요일, 오늘을 공동체가 예배하는 날로 정해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안식일의 형식은 물론 안식일의 의미와 취지, 그 근본 정신까지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마치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안식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결코 안식일에 대해 권위를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늘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조물인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소개되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마지막 세 번째 사실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적고 있는 헬라어 원어 성경의 의미를 살려 28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심지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도 하다. 이러므로 인자는 심지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도 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그 뉘앙스를 살려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안식일에도 주님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바리새인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대답으로 율법의 규정을 위반했던 두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일행이 앞에서 소개한 먹은 거룩한 떡에 대한 예가 바로 그것이고, 또 다른 예,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노동을 하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예였습니다. 제사장들의 행위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지만 그런 그들을 율법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12장 6절을 보면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성전보다 더 큰 존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내가 제사장들이 드리는 성전보다 더 큰 존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7절을 보면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안식일 규정을 위반하는 제자들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정죄가 선지자들의 관점으로 해석해도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 강요된 제사의식이 아니라 자비에 중점을 두고 사람들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 그것을 원치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리삭을 뽑아 비벼먹는 행위도 하나님의 눈에는 자비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주일 예배 못 오시는 분들, 우리가 자비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대담한 해석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에도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안식일의 규정에 대해서도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안식일의 모든 규정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인자 되신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며 그래서 자신 안에서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율법의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거룩한 떡을 먹어도 죄가 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다윗에게 전혀 죄가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 자신은 다윗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안식일을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옛 시스템을 대표하는 성전보다 더 큰 존재라고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에 명시된 하나님의 의로운 목적이 회복되고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안식일 곧 주일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파격적으로 율법을 해석하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참 안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히브리서 4장 9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열심, 분노와 원망을 그치고 빼앗기지 않는 하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새롭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발견하고 깨달은 안식일에 관한 진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공동체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나 예수 믿는 우리 각 가정이나 우리 각자가 존재하는 내적인, 내면적인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면적인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할 우리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7일마다 반복되는 주일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섬김과 봉사, 이건 다 예배 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예배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내 일상에 더 힘을 쏟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많지 않습니다. 오늘 내 눈에 급해 보이고 중요해 보이는 일들에 힘쓰는 것이 내 삶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 속고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우리의 행동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이 물질적으로 조금 더 풍요로움을 보장해 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주일날도 운동하면 육체적으로 좀 더 건강함을 보장해 줄 수는 있겠지만 영혼의 진정한 안식은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절대로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빼앗기지 않는 안식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피조물됨을, 인간됨을 가장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에 빠지는 특별한 예배, 예배에 빠지는 특별한 예배가 그저 일상처럼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1년에 한두 번 예배에 빠질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길 것입니다. 갑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거나. 그러나 그 불가피한 일상이 4-5번, 10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상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파도를 우리가 잠재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의 적용 두 번째, 할 수만 있다면 남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내의 수고를 들어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들 잘 들어야 합니다. 저도 잘 들어야 하고 우리 아내들은 대부분 일주일 내내 뭐합니까? 밥하고 제가 수요일 날 구역장 공부하면 가서 또 빨래하고 뭐 밥하고 설거지하고 집 정리해야 될 분들 많으셔. 일주일 내내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도 키우고 심지어 뭐까지 합니까? 돈까지 벌어옵니다. 물론 집에서 공주처럼 지내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 전업주부도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직자가 많아야 됩니다. 교회를 직장으로 하는 자매들이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직자인데 다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교회 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돈도 안 받고 교회를 직장으로 여기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아서. 아무튼 그런 아내들 우리가 배려해야 합니다. 그런 아내들을 배려하는 특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그것이 아내들의 안식, 남편의 안식, 가정의 안식을 위해 유익한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적어도 한 끼라도 아내들을 쉬게 하며 남편들이 직접 요리를 해서 아내와 식구들을 먹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남편들 중에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은 아내 보고 그렇게 한 끼 해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런 재주가 전혀 없다면, 웃고 계신 분들 계시네. 집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들어 계시는구나. 네. 그런 재주, 밥해 먹일 재주가 전혀 없다면 아내들이 밥하고 설거지하는 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뭘 하면 됩니까? 외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도 한번 꼭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식할 돈이 없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유럽 사람들로 구성된 아프리카 탐험대가 아프리카 내륙 지방으로 짐을 나르기 위해 원주민 짐꾼 몇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목표 지점에 도착하기 위해 무말의 많지 그 짐꾼들을 재촉하며 며칠을 계속 행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주민 짐꾼들이 털썩 자리에 주저앉더니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탐험대들이 깜짝 놀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미신을 지키던 이 아프리카 원주민 짐꾼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따라올 우리 영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따라올 우리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급하게 달려왔는데 아직 저만치 뒤처져 있는 자신들의 영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오면 이제 같이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매일 무모할 정도로 급하게 살아 몸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우리의 영혼은 저만치 뒤처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영혼이 우리 몸을 따라잡도록 잠시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몸도 마음과 영혼도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안식일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지키진 않습니다. 저도 그런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키는 이 시대에 여전히 안식일의 형식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회의 전통을 거부하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처럼 행세하진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도전하면서 분주하게 달려가는 삶을 계속 이어간다면 그것은 마치 내가 안식일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안식일에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쉬는 그때에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쁜 중에도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지체들도 우리 가족들도 안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후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빼앗기지 않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의 날도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주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날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필요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며 그 주님 안에서 빼앗기지 않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